오늘 읽은 이 16장 말씀은 그 성경에서도 어쩌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심지어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 스토리는 알아요.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도 옛날에도 나왔고 몇 번에 걸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삼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를 우리 사사기 16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사사기의 변곡점, 전환점은 사사기 10장의 그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변곡점인데, 사사들에게서의 가장 어느 면에서 클라이맥스는 삼손의 이야기예요. 그 사사기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악이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의 죄악이 나올 때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다시 돌이켰을 때 다시 인간의 죄악을 짓고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인간의 죄악의 극치,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데가 삼손이에요. 모든 사사 중에 가장 저급한 사사가 삼손이고, 모든 사사 중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삼손입니다. 그 전에 보면 삼손이 물론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출생에 관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출생을 하게 되고, 나실인이 되어서 살다가 수없이 많은 삼손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전부 삼손의 이 인간적인 면들이에요. 그리고 주로 여자와 얽혀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삼손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계속해서 임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 16장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다는 말이 없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 다곤의 신전에서 기둥을 부술 때, 그때 기도할 때 처음으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근데 그때도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 전에는 삼손에게 그런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삼손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삼손을 버렸다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미 지난번에도 잠깐 보았는데, 계속해서 가사의 한 기생에게 들어갔다. 그때도 그 삼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삼손이 그냥 성문을 들고 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스꽝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상을 초월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발달되고 훨씬 더 군사력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 하나를 못 당해서 허둥지둥 되는 면이 쭉 나오는데, 이게 바로 어느 면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면이 있어요. 이 사사기를 누가 읽습니까? 그 뒤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요.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삼손 그놈 못됐다 이렇게 읽지 않아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 있으면서 대적인 블레셋을, 상상을 초월하게 블레셋을 무찌르는 장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일제강점기에 김두한 씨가 일본 순사를 몇 놈을 때려 눕혔다. 왜 때려 눕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깡패였잖아. 그런데 깡패였기 때문에 일본 순사가
그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없어. 힘이 센 한국 청년이 일본 순사를 때려 눕혔다. 그거 하나가 모든 조선 사람들, 당시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삼손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온갖 일을 저지르지만 결국은 블레셋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블레셋이 도대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삼손을 잡아서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죽이고 그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야말로 일제강점기에 김두한이 될 수도 있고, 옛날에 무슨 의적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스토리텔링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의적도 도둑이잖아. 삼손도 맨 지 여자들 보러 다닌 거잖아.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맨 블레셋에 다니면서 거기 여자들과 관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자, 분명히 삼손을 잡으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문에 있는 데서 매복을 하는데, 성문째 들고 가는 삼손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이건 질려서 가까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힘에. 그 인간이 아니거든. 근데 그런 데서 그 삼손에게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암암리에 이 스토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자가 나오죠. 4절에 소랫골짜기의 들릴라가 나옵니다. 들릴라. 이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를 보면요, 이름에서부터 삼손이라는 말에 삼손의 시옷까지 해서 그 쉐메쉬라는 말이 태양이라는 말이에요. 햇빛, 태양. 삼손의 말에 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들릴라는 히브리어로 밤이라는 단어가 라일라라는 말 있어요. 그 앞에 달레트, 그 영어로 D가 들어가서 딜라일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영어의 여자 이름으로 딜라일라가 있잖아요. 옛날에 뭐 노래도 있고, 그게 들릴라야. 근데 그 밤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낮과 밤이야. 삼손과 들릴라는 낮과 밤이야. 근데 밤에게 낮이 먹히는 장면이에요, 들릴라에게. 그리고 이 들릴라라는 여자도 앞에 나온 여인처럼 기생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삼손에게 계속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건 들릴라가 먼저야. 돈 가지고 삼손 팔아먹으려고 하잖아. 근데 그 돈의 액수도 봐요.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러니까 뭐 가산이, 에글론이니 이 여러 성읍이 있는데 그 방백이 다 따로 있어요. 그 방백들이 끝에 보면은, 만약에 삼손을 결박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각각 은 1,100개니까 만약에 방백이 5명이면 5,500개고 방백이 10명이면 11,000개야. 어마어마하죠. 근데 어쩌면 은 11,000개면 평생을 고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여기 은 각각 1,100개, 수천 개, 이 10,000개에 비해서 은전 30은 어떻습니까? 은전 30. 지금 삼손의 값은 은으로 수천 냥이야.
근데 예수님의 값은 은전 30개야. 얼마나 예수님이 싸구려로 팔렸는지 아셔야 돼. 그 자체가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수치, 그런 면을 나타내요.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그렇게 해서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꼬여서 은을 우리 각각 1,100개씩 주겠다. 마치 예수님 때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잡으면 30개 주겠다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릴라가 드디어 온갖 수를 쓰는데 삼손이 대답을 해요. 7절에 보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근데 그것도 안 먹혔고, 11절에 쓰지 아니한 새 밧줄, 그것도 안 먹혔죠. 13절에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짠다. 3번을 걸쳐 다 안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봅시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랐다. 근데 이쯤 되면 웬만한 남자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게 나를 지금 이용해 먹는구나. 그게 안 느껴질까? 에? 삼손의 눈이 가려도 한참 갈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니,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 얘기 안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는데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알아서 뭐 하게? 이 여자야말로 삼손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그걸 모를까? 특히 여자도 많이 만났잖아. 모쏠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모르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렸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잠언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잠언을 알지 못했을 텐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중국 최고의 고문이 그거라고. 물방울, 저 위에서 물방울, 이 배에다가 물방울 떨어뜨리는 거야. 일정한 간격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또 27장 15절에 똑같아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못 참는 거야. 결국은 삼손이 고백을 합니다. 17절 뒤에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게서 힘이 떠나리라. 근데 힘이 진짜 떠나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아니, 머리카락에 힘이 있나? 머리카락에 힘이 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머리가 빠지고 대머리가 되는 것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요. 서양은요 전혀 그거 없습니다. 혹시 머리 빠지는 것 때 고민되면 미국 가서 사시면 돼요. 네, 전혀 그게 없고 오히려 반대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 대머리는 훨씬 이 남자로서의 능력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우리나라는 이상해. 그러니까 생긴 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닌데, 여기 삼손에게 머리카락에 힘이 있냐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삼손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는 그걸
믿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스린으로서의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유지하는 것을 실토해버리고 잘린다면 그게 뭘 얘기하냐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악과가 그 자체가 독이 있습니까? 그 자체의 독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온 인류를 죽일 수 있는 독이 거기 다 있어요. 선악과는 그 자체가 독이 아니에요. 단지 그것을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야. 삼손의 머리도 선악과하고 똑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자를 일을 만드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야. 머리 자체에 어떤 매직 같은 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품성상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자살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살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를 끊거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칼을 대지 않는다 했는데 그걸 어긴 거예요. 드디어 자기 비밀을 얘기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효과예요. 결국 그에게 힘이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머리를 깎았잖아요. 머리를 깎고 없어졌는데 20절에 봅시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게 이제 이 구절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몸을 떨친다는 것은 몸을 움직여서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는 그 힘을 내리라는 거야. 그런데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제 삼손의 착각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있기까지 그 앞에 가사의 한 기생, 그 앞에 아내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 가면서 그 앞에 모든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삼손과 블레셋 사람의 분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이기게 하고 했던 일들이 있어야만 해. 요 말 한마디를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삼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자라나면서 머리가 자라면서 힘도 같이 있어졌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때마다, 위험한 순간마다 삼손이 부르짖으면 그냥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그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야. 사자도 찢어버리고 여우도 300마리씩 잡아서 막 불놀이하고 성문도 들고 다니고 온갖 일을, 나귀 턱뼈로
몇천 명씩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게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같이 특별히 무슨 공의로운 일, 큰 대의를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손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해주셔요. 그것을 삼손은 언제나 그럴 줄 알았어요. 언제나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앞에 그게 다 쌓여 있잖아요. 전과 같이 나도 몸을 다시 한번 떨치리라. 아직 이것도 뭐 불탄 삼줄처럼 다 끊으면 되지, 후루룩 하면 되지 했는데 여호와께서 떠난 줄을 알지 못하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리라고 믿는 것. 삼손이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삼손의 비극이죠. 언제나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삼손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버릴 때, 자기 머리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나시린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도 그를 떠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이 왔는데도 그걸 몰라요. 이번에도 또 그럴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근데 그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세기 15장부터 이스라엘을 이미 예견하시고 택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 자손이 민족을 이루리라. 애굽에 가서 민족을 이루고 400년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때 그 출애굽의 모든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거듭거듭 죄를 짓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에서도 계속 죄를 범할 때 고통 속에 들어갔죠.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부르짖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나 구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은 또다시 죄로 들어가고 또다시 죄로 들어가고. 근데 어느 순간에 문지방을 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마지막 선을 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머리카락의 비밀을 이야기함으로써 선을 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을 넘는 순간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적으로 보여줘요. 삼손의 그 개인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와 똑같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왕국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 거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실 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이 삼손이라는 한 개인의 삶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표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면은 그 이후에도 오늘날에도 심지어 모든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인간의 죄적인 면과 하나님을 섬기는 면이 버무려져 있지만 그래도 어느 선을 넘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결국 삼손은 온갖 수모를 받습니다. 21절부터.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고 그게 나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를 옥에서 맷돌을 돌게 하였더라.
여기서 맷돌 돌리는 게 오늘날 우리 옛날 시골에서 뭐 앉아서 이거 돌리는 거 이건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거기에 맷돌 돌리는 거는 소들이 돌렸어요. 소들이. 이러이러한 연자맷돌을 해야 되나? 그 곡식을 빠는데 굴리는 돌바퀴가 이 정도 됩니다. 거기에 껴서 약간 한쪽이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원래 소가 한 마리 또는 두 마리가 같이 돌아서 맷돌을 찢는 거야. 그래서 곡식을 탈곡을 하고 또 가루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 큰 방앗간에 그 맷돌 하나가 그걸 삼손 혼자 하는 거예요. 힘이 좋으니까 그래도 그걸 하는 거야. 이 수천 명을 이기는 초인적인 힘은 없었지만 그래도 힘이 좋으니까 그걸 하게 한 거야. 아주 힘들게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요건 조금 뭐라 그럴까? 왜 그 이야기 속에 이 감춰진 뭐죠? 이게 뭐라 하는데 그게 있는 거야. 점점 삼손이 나중에 힘을 얻으리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은 이 머리카락의 길이와 삼손의 힘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니까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 고통 속에서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두었겠지. 그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항상 힘이 나오니까 은혜를 권리로 알았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권리로 알았어. 당연히 자기가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의 마음이 가난해졌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은요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언제나 느끼는 게 인간은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아. 환난을 만나야 겸손해져. 한번 내리막길 가서 들이받아야 드디어 겸손해져. 삼손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이게 삼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면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23절부터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삼손이 진 게 지금 온갖 계략으로 들릴라에게 수천 양의 은을 주어서 그 계략을 썼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신이 저쪽 신, 우리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승패는 자기 개인의 승패라고 인식되지 않고 신들의 전쟁에서의 승패를 이야기한다니까요. 이게 고대 근동의 의식 체계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은 여호와니까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다. 그 신화가 깨지는 거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도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질 때도 그 신화가 깨지는 거고 항상 여호와의 법궤만 나가면 이길 줄 알았지. 삼손처럼 이번에도 법궤를 나가면 이기리라. 근데 깨지지. 자기네 다 죽고 온 집안이 멸망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곤이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24절에도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 신들을 찬양해. 이럴 때 하나님은 이 꼴을 못 보시죠. 이 꼴을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이 나는 걸 못 보시죠.
그들 앞에서 삼손이 재주를 부립니다. 그 다곤 신전에서 재주를 부리게 해. 온갖 재주를 부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 세상을 호령하던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재주를 불러. 굴르라면 굴르고, 뭐 하라면 뭐 하고, 어찌하라면 어찌하고, 그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태. 비참하죠. 그리고는 그를 세워놨는데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놨어요. 아니, 삼손이 얼마나 크길래 기둥 사이에 세워놨을까?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기둥 사이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고대 건축물 보면 그 이집트의 룩소에 가면 카르낙 신전이 있어요. 근데 그 신전 보면 기둥이 이렇게 큰데 기둥 사이가 좁아요. 촘촘해. 근데 그 기둥의 거리를 뭐가 결정하느냐? 그 위에 놓인 돌의 길이에 따라 결정이 돼요. 돌이 아무리 커도 그 긴 돌이 없거든. 그래서 신전의 기둥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다가 여러 건축법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죠. 건축법이. 그러니까 이런 로마네스크 양식, 이렇게 각진 로마네스크 양식도 생기고, 나중에 고딕 양식이 생기고, 이 양식들이 기둥 사이를 넓게 만들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점점 고안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철로 기둥을 만들면서 기둥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 옛날 신전은 전부 기둥이 빽빽합니다. 양쪽 기둥을 잡았어요. 양쪽 기둥을 잡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삼손이 얼마나 비참하냐면, 자기가 사랑 하나 얻기 위해서 모든 나시리로서의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고 나서 비참하게 된 거잖아요.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손은 그 모든 면이 이스라엘의 모형이에요. 결국 그들이 멸망하게 돼. 계속 하나님이 함께 있을 줄 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가 관영할 때, 딱 어느 선에 닿을 때 그들을 버립니다. 홈리와 비네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수치 당하는 것이 미래에 이스라엘이 당할 수치를 예표적으로 보여있어요. 바벨론 강가에 가서 그 온갖 수치를 당하는 면. 근데 그런 면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이잖아. 똑같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에, 물론 우리는 예수님 같지 않아서 죄악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죄악이 묻어 있고, 그렇지만 삼손처럼 오만방자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삼손처럼 끝없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끝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탐닉하고 사는 그것이 결국 어느 선이 되었을 때 마침내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다. 물론 내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놓아버리는 때가 있어요. 아주 비참해지는 순간이 있다니까. 이게 삼손이 그런 때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비참한 순간에 삼손이 기도합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처음이네, 처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야, 이놈아, 너 인제 부르짖냐? 이럴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다가 가장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근데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의 영광, 이거 하나도 없어요. 내 원수 좀 갖게 해주시오. 그 말밖에 없어요. 삼손은 마지막까지도 참 우리 같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여러분 같습니다. 인간이 다 그렇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의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삼손이 죽음으로, 지붕에만 3,000명 있었잖아요. 지붕에 3,000명. 근데 그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당연히 지붕에 있는 3,000명 다 죽었겠지. 지붕 밑에 있는 사람은 몇천 명 있을까? 그 전에도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죽였었는데, 그리고 그가 사사로 있었던 게 20년이에요. 여기에 나온 사건만이 전부가 아닐 거야. 그런데 그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을 괴롭히며 휘젓고 다니며 살던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그 다곤의 신전에서 한 번에 삼손의 죽음과 함께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모든 블레셋의 VIP들은 다 모여 있어요. 신전의 행사니까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능력이 거의 사라졌을 거예요. 한동안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때거든요. 이게 또 다른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대적을 다 무찌르고, 어느 누구의 도움이 아니고 나 하나의 싸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싸움을 통해서 대적 전체를 물리치는 일. 이게 삼손이 유일하게 한 일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어떤 영웅도 그렇게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군대도 없어요. 혼자서 십자가에 가시고 십자가에서 혼자 싸우셔서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대적을 완전히 괴멸시킨 일이에요. 그게 예표적으로 보이는 게 삼손의 죽음이에요. 물론 삼손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잡놈이에요. 잡놈이야. 마지막까지도 자기 복수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들으셨을까? 그 가장 인간적인 면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어차피 우리요, 다 그 인간적인 뜻을, 인간적인 내 목표나 내 소망을 버무려서 하나님 일을 하거든. 어떤 때는 순전히 내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다고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사실 삼손 개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삼손에서 다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곤 신전에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것도 있지만
삼손의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그냥 들으셨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그렇지만 착각하지 마요. 내가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어요. 그냥 나를 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이요. 나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나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의 말로 사용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구원자들이 있어요. 왕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이렇게 사사들도 있지만 그들은 다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어떤 면만을 조금 드러내는 예표적인 면만 있어요. 그들은 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누구냐? 인간의 부족한 기도, 이기적 기도조차도 하나님 들으시는 이유가 그 글을 통해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삼손이야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자 보세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죄를 지어도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지어도 다시 살리시고, 지어도 다시 살리시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거두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그들이 괴롭게 됩니다. 근데 괴롭게 되지만 그게 끝은 아니야. 결국 괴롭게 된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셔. 왜 마지막에 살리시냐? 그건 몰라. 그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참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야. 살리셔요. 마지막에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다 멸망시키는 그 장면은 정말 이해가 못할 거야. 삼손이 제대로 기도한 것도 아니야. 나 복수 좀 하게 해주시오 하고 기도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를 통해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 광경은, 아니 예표라면서, 예표라면 물론 삼손도 거기서 죽지만 복수를 다 하게 해주잖아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선을 넘어서 정말 깊은 구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고 온통 다 그냥 제사장 집안이 멸망하고. 근데 그게 언제나 끝이 아니라니까. 나중에 꼭 하나님이 구해주셔. 나중에 구해주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어떻게 할 말이 없어.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 개인의 역사이기도 해. 우리는 마치 우리가 좀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설 만하다. 천만의 말씀. 오직 은혜, 그 은혜에 붙드는 거야. 간혹 그 은혜가 계속 임할 때 은혜가 권리인 줄 알고 살다가 엄청 고통받는 순간이 있죠. 그렇지만 그건 끝이 아니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밖을 떠나서 온갖 고통과 환난과 그거 다 받았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끝나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 가는 중에 제발 삼손처럼 두들겨 맞지 말고 온갖 고통 속에서 질질 짜지 말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더 다시 한번 느껴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